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으로 모일 수 없을 때에도 온라인으로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팬데믹 상태이오나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백신이 개발되어 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국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와 총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등 여러 곳에서 산불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산불들이 모두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려운 상황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시어서 고난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선 전도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KM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최선 전도사입니다. 수요 여성 예배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팬데믹 속 여성의 노래 마지막 시간입니다. 며칠 전 이런 기사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마들에게 새로운 수준의 번아웃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었는데요. State of Motherhood Survey라고 2020년에 약 3,200명의 미국 엄마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니 거기 86%의 엄마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엄마들 10명 중 7명은 일이나 가족을 돌보는 것 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마 우리 초대교회의 어머니들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견뎌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번아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다 타버린 상태입니다. 번아웃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인 고갈입니다. 번아웃은 1974년 뉴욕의 심리치료사 프로이덴버거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는 간호사 등과 같이 남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서 번아웃 증상을 처음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약물 중독자를 상담하던 전문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과한 피로와 압박감을 느끼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일에 대해서도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프로이덴버거는 번아웃 신드롬의 개념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 엄마들을 지치게 하는 원인으로 몇 가지의 피로감이 언급되는데요. 간단히 짚어보면 첫 번째는 멀티태스킹 퍼티그입니다. 엄마에게는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시세끼 밥에 스낵에 아이들이 아무리 성장기라 해도 얼마나 금방 배가 고픈지 방금 밥 먹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또 부엌으로 아이가 달려옵니다. 빨래는 빨리 쌓여서 빨래인 것 같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딸로 며느리로, 또 교회의 집사로, 거기다 이제는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던 역할들까지 집에서 엄마들이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써야 하는 모자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어서 엄마들을 지치게 하는 원인 두 번째는 줌 퍼티그입니다. 쿼런틴 이후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이 스크린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크린을 통한 인터랙션이
뇌를 피곤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나 목소리 톤 등을 관찰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확인하는데 스크린을 통해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려면 화면을 뚫어져라 집중해야 하고 뇌가 훨씬 더 많이 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의 줌 미팅 이후에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피로감은 바로 디시전 퍼티그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를 보낼지 말지 한참 고민하고 결정하셨을 텐데요. 이전에는 일상적이고 당연한 고민 없이 쉽게 하던 결정들까지도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하고, 예를 들어 플레이데이트를 해도 될지, 아이가 친구를 보고 싶어 하는데 친구 집에 아이를 보내도 될지, 아이가 집에서 갑갑해 하는데 운동을 시켜도 괜찮을지, 혹시 내 결정이 아이를 위험하게 하거나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게 옳다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면서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번아웃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다 타버린 것처럼 완전히 탈진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인데요. 피곤함에 쓰러진 우리 모습과도 겹쳐집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는 호모이오파터스라는 단어인데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이란 뜻입니다. 즉 엘리야가 우리와 비슷한 마음, 우리와 비슷한 느낌, 나아가서 우리와 비슷한 연약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소진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3가지 대표적인 증상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회복으로 나아갈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베푼 기적을 떠올린다면 사실 그는 번아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능력의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웁니다. 1대 450의 싸움이었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하면서까지 기도했어도 그들에겐 아무도 응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흠뻑 젖은 제단에 불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줍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 사건이 기록된 바로 다음 장에서 엘리야는 자기를 곧 죽이겠다는 왕비 이세벨로부터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소진의 증상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진이 됐음을 나타내는 신호 첫 번째는 바로 도피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무언가 맞닥뜨리기보다 자꾸 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바닥이 드러나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이제 포기할래, 관둘래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으신가요? 번아웃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소진의 두 번째 신호는 고립입니다.
본문 3절 후반부를 보면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엘리야는 자기 종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혼자 광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종은 엘리야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는 그 관계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현재 쿼런틴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계속 고립시킨다면 그것은 소진의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거나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진의 증상은 비관입니다. 4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닳아버린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것 같은 상태가 되면 내가 해온 일이나 지난 삶이 의미 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해,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스스로 비관하며 마음이 더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을 겪는 것에 대해서 마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이 찾아온 지체를 볼 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 쫓아서 하다가 지친 거야 판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울은 영적인 미성숙의 증거가 아니고 우울은 죄가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은 다윗도 우울을 겪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 외에도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또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우울을 겪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첫째, 늘 피곤하고 지친 느낌이 있다면, 둘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싶은, 혼자만 있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면, 셋째, 이전보다 내 생각이 자꾸 비관적으로, 냉소적으로 흘러간다면, 이런 증상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면 나를 조금 더 돌봐야 하는 시점이구나 자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건망증이나 갑자기 화가 주체할 수 없이 폭발하는 것도 번아웃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에 자꾸 쌓이는 뱃살도 번아웃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의 하나입니다. 몸이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허기져서 먹기 때문입니다. 달달한 음식은 마약과 비슷합니다. 당 떨어졌다, 당 보충해야 해 라는 표현을 당뇨 환자가 아니어도 종종 쓰는데요. 단 음식은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지만 습관적으로 단 음식을 찾고 의지하게 되면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해를 끼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첫 장에서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식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식은 칼빈의 표현을 따라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갑자기 화가 폭발하는 것, 이렇게 마음이 자꾸 바닥을 치는 것, 혹은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줄줄 흐르는 것, 어쩌면 번아웃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우울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판단하시지 말고 내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진이 됐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그만큼 열심히 달려왔다는, 애를 쓰며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상담에서는 자각, awareness를 치료의 반이라고 말합니다. 내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나에 대해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치료적인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를 통해 소진의 증상들을 알려줌과 동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번아웃된 주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타버린 것 같은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쉼이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잠을 자게 하시고 구운 떡과 물을 머리맡에 가져다 주십니다. 지친 엘리야가 먹고 자고를 반복하게 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은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잠은 삶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휴식 시간입니다. 수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잠을 너무 적게 자는 사람은 병들고 뚱뚱해지고 멍청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체에 들어온 나쁜 물질이나 손상세포를 자면서 없애고 복구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해서 암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보고됩니다. 심장 질환도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혈압이 높아지고 또 심장이 빨리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비만의 위험도 커집니다. 2016년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에 따르면 같은 사람이 8시간 잘 때보다 4시간 잘 때 열량을 약 1.5배나 더 섭취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특히 지방 섭취량은 2배 증가합니다. 잠은 신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한 예방의학 교실에서 성인 22만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면을 적당하게 6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과 비교해서 수면을 짧게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우울 위험이나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비율이 2배 높게 나타납니다. 잠을 자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고백을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내 자리를 아무도 채울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번아웃에 대한 대처로 경계,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경계란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는 선입니다. 때로 많은 사역자 혹은 헌신된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경계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기에 누가 언제 불러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지치고 닳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않고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할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 실망감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잠을 충분히 자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혹여나 죄책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우리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적에 피곤할 때는 주무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은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 배의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 맹인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대신 해주지 않으시고 그가 직접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의 몫을 그가 하도록 남겨두신 것입니다. EBS에서 2011년에 마더쇼크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한국 엄마와 영국 엄마의 아침 시간을 비교하면서 나란히 보여주는데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전 1시간 동안을 촬영한 건데 9살 딸을 둔 한국 엄마는 아이를 깨우고 아이가 누운 상태에서 양말을 신겨주고 또 옷을 골라주고 입혀줍니다. 밥과 국을 차려주고 아이가 먹고 있으면 머리를 뒤에서 묶어줍니다. 아이가 밥을 다 먹으면 양치도 후다닥 해줍니다. 아이는 여유 있고 엄마는 바쁩니다. 반면 7살 딸을 둔 영국 엄마는 아침 시간에 아이의 방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알아서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혼자 양말을 신고 옷도 직접 골라 입고 옷 뒤에 지퍼를 올릴 때에만 엄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침에 배달된 우유를 집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이에게 주어진 집안일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가는 시간을 맞추는 것은 엄마 몫이 아니고 아이의 몫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를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도 진행하는데요. 아이가 단어 퍼즐 게임을 하다가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엄마가 옆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관찰합니다. 미국 엄마들은 공통적으로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봅니다. 스스로 해내도록 격려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한국 엄마들은 아이가 답을 잘 찾지 못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순서를 바꿔봐라, 반대로 해봐라, 직접적인 지시를 주고 대신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 뒤에는 오래된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이에게 아이의 몫을 잘 남겨두고 있는지 혹시 아이의 몫까지 내가 대신하면서 종종 폭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나의 책임과 아이의 책임, 나의 책임과 타인의 책임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엘리야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다 타버린 듯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신 것은 바로 어루만짐입니다. 본문 5절과 7절을 보면 어루만지며 라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루만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피부와 피부가 닿을 때 우리 몸에는 옥시토신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옥시토신은 불안이나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량을 낮춰주면서 우리에게 소속감이나 안정감 등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거나 안아주는 것,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 이런 터치는 엄마와 아이 모두의 옥시토신 분비를 높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터치는 비단 신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또한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옥시토신 수치를 모두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곧이어 지진이 일어나지만 주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지만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야 엘리야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습니다. 속삭임이란 단어를 들으면 부드러움, 따뜻함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속삭임의 불편한 점은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는 죄인인 나에게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삶의 분주함에 묻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뉴스나 셀폰, 랩탑 등을 덮어두고 소음을 잠시 꺼두고 조용한 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비로소 들립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번아웃의 3가지 증상, 도피, 고립, 비관, 그리고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3가지 개입, 쉼, 어루만짐, 그리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번아웃에서 시선을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번아웃의 반대 개념을 마지막 5분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번아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닥을 치고 다시 튀어오르는 공처럼 역경으로 인해 쓰러진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힘, 회복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리질리언스의 개념입니다. 이 리질리언스의 개념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는 그 약함 가운데 강함과 잘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기뻐한 것이 약함 그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약함이 주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관련해서 더 리얼 이슈, 찐 이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약함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역설적인 진리는 약함이 존재할 때 그곳에 디바인 파워, 아버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함이 오히려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틈이 됩니다. 우리 또한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함 가운데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함을 억지로 제거하려고 혹은 감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그릇이어도 기꺼이 기쁘게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능력으로 채워서 사용하십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참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틈으로 오히려 그 생명의 빛이 밖으로 뻗어나가고 또 생명의 노래가 밖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리질리언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능이나 낙관주의, 유머 감각,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직 딱 한 가지 요인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탄력적인 상태가 되는 순간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의지할 때입니다.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한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후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가장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공처럼 바닥을 치고 통통 튀어오르는 탄성이 우리 속에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선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에서 견고한의 히브리 원어는 기대다, 의지하다, 내려놓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자기 의지력이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려놓는다. 이것이 심지가 견고하다의 뜻입니다. 긴장된 어깨를 조금 늘어뜨리고 힘을 빼고 아버지께 내려놓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 내 가족과 이웃, 내가 속한 수요 여성예배 식구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안부를 물어주고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다독이고 격려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바로 번아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걸 감당하고 이겨낼 자원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번아웃의 상태로 미끄러집니다. 따라서 요구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더욱 내게 허락해 주신 자원을 키우고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더불어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웃인 내가 사랑해야 할 내 가족들,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어루만지고 위로함으로 함께 버텨낼 힘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게 주신 귀한 가족 또 지체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로 오뚜기와 같이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수요 여성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